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함께 나누면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 우리 찬양 예배가 아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 생활의 주제들을 놓고, 첫 번째 시간은 금식, 지난 시간은 기도, 이번 주에는 믿음, 이런 주제들을 놓고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 그 의미를 되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양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우리 개신교 신앙에만 어찌 보면 있는 가장 강조되는 주제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요 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을 믿는 거요 라는 안에 또 다른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건 보편적으로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리고 이 신뢰에 대해서 영어에는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believe, faith, 그러니까 sincerely도 당신의 신실한, 신실히, 이런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굳이 믿음에 대해서는 faith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데요,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 주간이었죠.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의 신앙의 양태에 반박하여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해서 당시 가톨릭에 대해 95개조의 반박문,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한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문에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3대 기치가 있었어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 솔라 그라시스, 맞죠?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여기서도 피데라고 부르잖아요. 라틴어의 원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이 마틴 루터의 3대 종교개혁의 정신에도 나오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요, 믿음이 먼저 오고 행위가 나중에 옵니다. 즉, 이건 우리만의 어떤 특징인데, 행위가 먼저 수반된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먼저 온 다음에 행위가 나중에 와요.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이며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행위가 먼저 온 다음에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먼저 수양을 하고 도를 닦고 삼천배를 하고 일정한 기준을 거친 다음에 득도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믿음의 신앙을 얻는다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행위가 수반된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 다음에 행위는 믿음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컴퓨터 성경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믿음이라고 치면 성경이 여러 단어가 쫙 나옵니다. 특별히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거의 신약의 단어고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와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좀 더 믿음에 가까운 단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은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행동하든지 안 하든지였습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또한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의 행위 앞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또한 경외하다라는 단어도 자주 사용이 돼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은즉 그의 행위가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단어들이 성경의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즉 청종하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율법을 내가 알았어요. 그럼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하다라는 단어의 뜻이었습니다. 의미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 구약에서 말하는 청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와 수반되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청종하다라는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어적인 해석은 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를 분석하는 해석은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의, 성경에 기록된 성도들의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서 찾아본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청종한 사람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고 행한 사람들이 믿음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면, 신약에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개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 사람, 그대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적을 체험한 대상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위로 발을 내딛고 걸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걸어갔던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더니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딸이 병들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걸 믿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10명의 문둥병자들과 혈루증 걸린 여인들과 또한 딸이 죽었던 야이로나, 이게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다,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런 행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 믿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의 개념이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과 이후 성경에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전해지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전도의 사역 가운데 이 믿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빌립 집사가 길을 갈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서를 읽으며 거기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때 빌립이 그 마차에 타게 되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로 영접하고 간 곳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장은 모든 죄인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할 때 바울이 막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함께 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 되심을 그 가족에게,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에게 전했고요. 이 간수와 그 가족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또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단순히 나에게 배고픈 나에게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본다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단계의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요, 보세요,
복음서에서 이미 많은 기적의 혜택을 받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고침받았다. 너희가 지금 당장 제사장에 가서 문둥병이 나음받은 것을 확인받고 완치 판정을 받아라.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깨끗이 나아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9명의 문둥병자는 너무나 기뻤던 나머지 제사장에게 먼저 갔든지 자신의 가족을 찾아갔든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렀도다.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에게만 구원의 믿음이 선포되어진 거죠. 우리가 병고치는 믿음, 부자가 되는 믿음,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보다 오늘날 우리가 핵심으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음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빠지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헷갈려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자, 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인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자기 신념을 키운다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공을 이루는 7가지 습관이라고 나온 책이 있었죠. 그 책의 저자, 이런 생각과 습관을 가지면 성공한다. 맞습니다. 불신자들도요, 긍정의 생각을 계속 갖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구원의 믿음과 관계 있을까요? 이건 구원과는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러 나왔지만,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구주로.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고침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됩니다. 이건 역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런 신약의 믿음, 구약의 믿음을 살피면요, 믿음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란,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말과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은 삶을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즉, 구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리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였으므로 그리 행하였다라는 이 삶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초반에. 우리 개신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행위가 우선되고 믿음이 뒤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선되고 행위가 열매로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선 행위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았어, 나는 기도만 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 나는 천국이 나의 것임을 믿어라고 하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냉정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고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아무리 내가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한다고 하여도 나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삶의 믿음이 원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과 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미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향해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는 삶의 행위가 자연히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카톨릭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질 때 그 안에 믿음이 오게 된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는 온전함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는 또 하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부자 될 것이라는 신념, 네가 잘 될 것이라는 신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신념,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겁니다. 신념과 믿음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신념으로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안 이루어지십니까? 자신의 신념대로 행한 거지 하나님의 믿음대로 행한 것이 아니죠. 믿음대로 행하였다면 내가 하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해야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였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때로는 예레미야가 민족에게 돌을 맞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였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것처럼 믿음이라면 때로는 내게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선 하나님의 의의 열매, 거룩한 삶의 열매, 경건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후에도 도마만큼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보고 확신된 것만. 아마 모르긴 해도 도마는 학자가 됐으면 아마 굉장히 공부를 잘했을 겁니다. 모든 학문의 기초는 그거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계에서도,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소위 좀 리버럴한 분들, 자유주의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명석한 분들이에요. 명석하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을 따지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것에서 학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심하다 보니까 아주 삼천포로, 죄송합니다, 소위 격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었는지 선생님이셨던, 훌륭한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내 손바닥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제서야 이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재미에 빠져있는, 무언가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신념에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하지만 삶에서까지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하여서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간다고 해도 그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동하는, 그래야 축복받는 믿음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 그 축복의 자리까지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해도 그 다름을 이겨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서시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